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12장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이렇게 한국 말씀을 빨리 읽으세요. 제가 숨이 차서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셔서 옛날 분들은 제가 국어가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게. 폭염에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갑자기 더워져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한국에서 조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공항에 가고 또 우리 큰 딸이 주니어 올림픽 수구 대회 나가가지고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계속 이렇게 떼약볕에 있었더니 아주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아주 이 더위를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다녀서 저만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에 잘 계시고 계시죠? 몸 관리 잘 하시고. 근데 하여튼 지금 아주 더위가 심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에어컨이 없이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세상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큰 산불도 있었고 그게 아직도 안 끝났답니다. 참 언제 때 뉴스인데 그쪽에 우리 친척이 살고 계신데 집사람 이 화상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냐고 그랬더니 그 캐나다 산불이 아직 안 끝나서 그 연무가 아직도 이렇게 넘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국은 역대급 장마를 맞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0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옆에 일본에 큰 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그 장마가 또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나름 대비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참 곳곳에 이런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기준으로 보면 처처의 기근과 난리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 처처의 기근과 난리는 어떻게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홍수도 막아주시고 이 뜨거운 열기도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사람들의 증오와 그 분냄을 막아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구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디즈니 그 영화 중에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슈퍼히어로의 단체지로 끊임없이 슈퍼히어로가 나오는데 그 흥행이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영웅처럼 예수님이 다시 와주시면 심판 말고, 우리 심판으로 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심판 말고 예수님이 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오실까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잘 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잠시는 해결받고 기쁠 수 있으나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기적이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걸 바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권자를 차지하시면 오른편 왼쪽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습니까? 무엇을 통과하고 변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지나고 나신 그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분의 영,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그 영, 그 영이야말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들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필요를, 내 힘든 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 모습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지만 부활 이후에 그들을 나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기억하시는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잘 소개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의 첫 번째 측면?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어찌합니까? 첫 번째 측면이 자녀로서의
신분이에요. 신분. 구원은 신분을 뜻합니다. 신분에는 공로가 없죠. 신분은 얻게 된 거고 그거는 언제 때 일이라고요? 과거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똑같은 로마서 8장 39절의 내용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까? 역사는 지울 수가 없어요. 과거 얘기입니다. 그 운명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일은 지울 수도 잊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묻는 질문은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틀린 질문입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건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측면, 이게 또 첫 번째 측면과 좀 감히 비교할 수는 없는 측면이긴 한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로서의 과정입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후사인가? 그 후사로서의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밟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주셨으나 인간이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캐톨릭이 뭘 얘기한다고요? 신인 협동설. 신과 인간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 사실 근데 우리 켈빈주의 그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저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는 누구의 의지다? 나의 의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전 모습 그대로, 예전 습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한탄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부활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의 영이 없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사건반장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십니까? 거기에 소개된 내용인데 똑똑한 딸이 있었습니다. 똑똑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 남자 또한 능력이 있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행복하고 넉넉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생기자 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만두고 출산 준비를 또 잘하죠. 태교도 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행복한 날을 기대하고 드디어 출산하는 날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정말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을 고대하는 그날이 지옥의 날이 되고 맙니다. 딸이 출산 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하고 쇼크로 인해서 심정지가 오게 되죠. 호흡을 안 하게 되고 뇌에 지금 우리 그렇죠, 뇌졸중이나 그 뇌에 관련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가 뇌에 안 들어가게 되고 호흡이 멈추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지능이 5살 아이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그 남편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5살짜리 지능으로 죄아를 받는 그 여인은 친정에서 지내고 아이는 시댁으로 가게 되죠. 아이는 다행히 잘 출산이 됐어요. 그 딸은 열심히 재활을 받았으나 차도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자기 자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출산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또 압니다. 근데 5살 지능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갔는데 집에 그 시댁에 가서 자기 자녀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처럼 아기를 대하니까 시댁 어른이 막 기겁을 하겠죠. 그죠? 남편도 예전의 아내가 아니니까 차갑게 받겠죠. 결국 나중에 들은 얘기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그 아내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정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속상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억장같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부여잡으면서 그거는 안 될 거고 그런 말 하려면 찾아오지도 말라고 내쫓으면서 또 아내는 보러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얼굴을 보고 싶으면 내가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쫓아보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사위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원과의 소송이죠. 병원과의 소송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병원이랑 싸워서 이기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소송도 역시 패소하게 됩니다. 그때 또 시댁에서 찾아옵니다. 패소했으니까 서로 위로하려고 하나 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사위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오고 시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혼 안 시켜주냐고. 그때 아니 패소에 쓰린 가슴으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데 오늘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그때 아플 때 더 아프라고 얘기를 한다는 독서를 퍼붓고 돌아갑니다. 이런 사연을 듣게 되죠. 이런 사건 반장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패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분노에 차서 그 남편을 욕을 하죠. 대부분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편도 그렇죠? 결혼하자마자 첫 아이의 출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내가 그렇게 되고 앞이 캄캄하겠죠. 그때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시댁 부모들은 내 아들이 이제 창창한 그 나이에 평생 애 기르고 혼자서 애 케어뿐만 아니라
병든 아내 5살짜리를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정의로운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한다는 쪽보다는 분노에 차서 악플들을 막 달았어요.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 5살 지능을 가진 이 여인이 그 남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침마다 오빠 잘 자 카톡을 보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악플을 막 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도 나중에 반드시 버림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키운 그 딸이 자라서 엄마 버린 그 사연을 듣고 저주를 퍼붓게 될 것이다 하는 수많은 악플을 달아요. 하여튼 그 사건이 소개된 이후에 이 남편은 카톡에 응답을 하게 되죠.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 악플을 다는 그들의 반응,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 들으면서 붕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분내하기도 하고 정죄는 잘해도 정작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어떤 지지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이 구원의 2가지 측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그 여인이 어디로 갔다고요? 5살 지능이 되고 친정으로 갑니다. 왜? 왜 친정으로 갑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병들고 났더니 어디로 갑니까?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 여인을 받아들이죠. 그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다 은퇴하는 이후에 뭐 벌이가 없고 그냥 연금을 조금 받고 사시는데 그 부모님이 그 여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딸이니까, 부모니까. 이게 구원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제 출가 외인이 되고 자기가 선택하여서 그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부모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모는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자녀들은 늘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형님은 절대로 그 동생을 용서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구원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주 오만한 질문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노라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공동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으시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 그 젊은 남편의 그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나중에 기껏해야 그 여론에 떠밀려서 그 카톡에 응당하는, 그것도 몇 번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의무로, 율법으로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악플과 정죄가 사실 그에게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냉혹하게 평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 몇 번의 응답에 그 딸은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그 아들을, 그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그 나중에 소송이나 그 이후의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패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 정죄함으로서는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플들 중에 악플 말고 어떤 글이 하나 떴는데 자기 삼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쓴 자가 우리 삼촌 이야기 같다고. 그 삼촌이 아마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우리 삼촌은 그 자녀를 잘 키우고 나중에 시집까지 잘 보내셨다고.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땐 그게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지금 커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삼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남편과 같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살 날이 창창한데 남아있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능력이 과연 자식도 돌보고 이 5살짜리 지능의 아내를 내가 평생 돌보고 살 수 있을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내 청춘이 이제 끝났는데 과연 우리는 아주 순애보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유업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읽어드린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고난에도 참여해야죠. 우리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은 뭡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예수 믿고 고통받지 않는 거,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맞이하는 것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이 청춘의 때와 30대, 40대, 50대 때와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예전에 찔려 했던 것에 지금은 무감각하여서 전혀 부담감 가지지 않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신분으로서의 그 축복된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 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의사가 소아당뇨에 걸린 애를 보는데 애가 너무 먹는 거를 좋아하고 저거를 못 먹으면 미치려고 하는데 그 닥터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좀만 먹어. 그럴 닥터 있어요? 그게 닥터입니까? 근데 사실은 목회자는 어렵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그 말로써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근데 사명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에 있어서 말 못할 부끄러움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있습니다. 편법하고 싶어하고 불법하고 싶어하고 뒤에서 부끄러운 행동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갖고는 우리 같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제 말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갖고 나가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죄된 허물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어느덧 때가 차면 그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폭우 때 군산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답니다. 근데 군산이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철저한 대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철저한 대비가 미리미리 평상시에 잘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군산에 역대급 폭우가 내렸대요. 그때 다른 데는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군산이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서 큰 피해를 입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만약에 2개 펌프를 설치해야 되면 심지어 6개까지 했대요. 너무 된통 당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빚을 봤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더 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잘못 못 가는 일이 생길까 봐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대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참아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사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처의 난리와 기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장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급 장마였대요. 일일 강수량으로는 기록은 아니지만 장마 기간 중 평균 강수량이 최고랍니다.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런 뉴스는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만 피해갈 것 같습니까? 지진 대비도 하셔야 돼요, 진짜. 에이, 괜찮아. 대충 하는 마음들, 그냥 넘어가려는 것들, 남의 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일 아니라고 경홀히 여기는 이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다 점검하세요. 더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뭐라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예, 뿌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두시기에 뿌리셔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년 준비, 건강 준비, 영적 준비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거는 기복신앙, 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귀한 거 뿌려서, 예, 귀한 열매 맺게 되었다고, 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